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배경음악 꺼주세요.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한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배경음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배경음악을 끄시라니까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좀 길지만 귀한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7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마른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맞을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사물을 황초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런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에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첫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시작한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은망덕한 자와 은혜를 아는 자. 네. 오늘 시편 78편 보통 시와 좀 다릅니다. 역사 시라고 별명 지으실 만큼 일반적인 시의 흐름과 어떤 그런 뉘앙스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좋은 교훈을, 또 너무 중요한 교훈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방금 설교 제목처럼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배은망덕한 자의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자가 될 거냐, 너 그거 선택해라, 깨달아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78편은요 지금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긋지긋한 노예살이, 종살이 하고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었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그래서 오늘 표현에 의하면은 뭡니까? 물을 23절에 보면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정말 마치 물을 돌무더기 쌌듯이 말 옆에 딱 세워가지고 물을 세워두시고 그걸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무서운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사건, 바위에서 시내를 내어서 물이 강가절력에서 그들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던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그들을 먹이셨던 사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했던 그 18절에 보면 그들의 탐욕대로 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19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는 말들 기록하고 21절은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고 불같이 노하셨다. 이유는 뭐냐?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매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심하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런 역사를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여전히 시험해가지고 그들이 대적들에게 넘겨지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5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고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도 여러분 58절 읽어보세요. 자기의 산당들로 하나님의 노염을 일으키고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들만 했어요. 그래서 59절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분을 해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셔가지고 6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버리셔요. 이게 바로 이가봇 사건이잖아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는 뜻이죠. 바로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주신 것 가지고 그 법궤를 메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자기들이 그토록 두려웠던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마지막 7바퀴 돌면서 소리치니까 자기들이 활을 쐈습니까? 칼을 들어 쳤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지게 하셔가지고 그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나머지 모든 것도 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는 그들을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섬기라고 하는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우상 숭배하면서 짐승과도 교접하는 사람이 아닌 완전히 망가져버린 동성애가 충만하고 여러분 수간까지 일어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들을 심판에 당했던데 그들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포하는 선교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고는 쫓김을 당했던 가나안 원주민과 똑같은 생활을, 아니 그보다 더하는 행동을 한 거죠. 왜? 하나님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총을 경험한 민족이,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외에.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사 이적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손으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수를 광야에서 먹었잖아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완전히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인생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가봇 해버리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사라지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 민족들한테 시온 성이 짓밟히고 성소가 짓밟히고 빼앗겨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망하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할례받은 자들이, 지금서 말하면 세례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하나님 누군지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모욕한 자들에게 짓밟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손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마지막에 보면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70절에 마지막에 보면 다윗을 택하셔서 양우리에서 취하셔서 다윗을 택하세요.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앞에 68절에 보면 67절에는 요셉의 장락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남유다를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고 다윗이라는 유다 지파에 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계속 배신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주신 약속을 지켜주셔서 바로 다윗을 택하셔서 거기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일으키시는 구원자를 보내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오늘 이 시편 78편을 교훈 삼지 아니하면은 거기서 여러분 교훈을 받고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출애굽시켜 구원시켜 줬더니만 잠시는 좋아하더니만 또 탐욕에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일들을 광야처럼 그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결혼을 하고 원하는 또 취업도 하고 원하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놔놓고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2순위 3순위에 두고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 세상적인 야망이 세상과 똑같은 그런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 주시는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배만 부르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회초를 대셔가지고 이들을 이가보다는 지경에 이르러버립니다. 정신 차려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푸시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했다는 것은요, 앞에 말씀해 보면은 어디입니까? 앞에 있었는데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큰 지파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는 힘이 있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시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거기에 나게 하시고 메시아를 거기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힘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역사를 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야곱의 여러분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세상적으로 가장 12아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복받은 자지요. 요셉이 어떤 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유다는요, 가만 보면 유다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에요. 유다를 보면은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요셉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요셉을 죽이자 할 때 유독 유다는 죽이지 말고 팔자 하면서 거기서 요셉을 살려내고자 했던 사람, 그게 그 중에서 선한 겁니다. 그 하나님 귀하게 보셨고요. 이후에 보면 유다는 형제를 팔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막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나중에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여러분 아니 아들이 죽으면서 며느리가 자식 없이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았던 사람이 유다가 아닙니까? 큰아들이 자식 낳지 못하고 죽으니까 당시 풍습대로 계대 결혼을 해서 둘째에게 며느리를 주었는데 그 역시 아들 낳지 못하고 죽자 셋째 아들가 죽을까 해서인지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잖아요. 이에 다말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창녀로 분장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임신하게 되는데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의 역사의 주인공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다윗을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신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유다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여기 붙잡혀 있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 지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고 요셉을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죽이지 말자고 하면서 했던 요셉을 살렸던 그거 하나가 유다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허물 많은 유다가 하나님의 조그만 마음이 십자가 지는 마음 갖고 있는 거 보고 그거 귀하게 있어서 유다 지파를 택해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성공하는 요셉 지파가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좋은 학벌과 능력과 힘과 뭔가 있다고 하나님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와 같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알면서 그걸 깨닫고는 이제 여러분 십자가 지려고 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끝에 가면은 67절에 보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12 아들 중에서 요셉을 택한 게 아니라 유다를 택해가지고 유다 지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다윗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배신하고 살았던 조상들처럼 살면은 망한다. 유다 지파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셨다. 나는 정말 목동에 불과했는데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면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는 평생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다윗은 겸손하게 살 수 있었고 잘못하다가도 지적을 받으면,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으면 그때 절대 권력가진 왕이 지도서도 모르게 나단을 죽일 수 있죠. 근데 나단의 선지자의 말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밤새도 울면서 자기 죄를 지적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고쳐나갔던,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했고 다윗이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더라도 선지자가 와서 깨닫게 하면 그 죄를 엎드려 잡아가서 회개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유다 지파에 흘렸던 피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그런 생각이 나와요. 그때 선지자가 깨닫게 해주면, 말씀이 깨닫게 해주면 그 듣기 싫다고 하고 그 설교와 반대도로 모함하고 대적하면 끝장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여서 다윗같이 용서받고 더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와 같이 허물 많은 나를, 요셉의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셔서 내 지파 속에 다윗이 나타나고 내 지파 속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뜻, 이렇게 허물과 죄악이 많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거나 이거 깨닫고 겸손히 살면요 절대로 교만할 이유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은혜를 알 때, 배은망덕하지 않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삽의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교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듣기 싫은 내용이에요. 이 설교가.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내용을 그대로 설교합니다. 이 설교하니까는 이 유대인들이요 그 설교 내용이 맞거든요. 찔려가지고, 가슴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분노해가지고 돌멩이를 들고
자기 가슴을 친 것이 아니라 주먹을 가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 때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살지, 그거 싫어하고 대들고 주먹을 들어서 돌멩이를 들어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선지자를, 말씀을 찢어버리거나 그 입을 틀어막다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부부 싸움도, 교회 안의 싸움도, 나라 정치 싸움도 다 자신의 잘못을 대하여 듣기 싫어해서 지적하는 사람을 더 모함하고 대적하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잘못 지적받을 때 괴롭지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내용이 뭡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말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선지자들 말씀을 듣고 잘못한 거 고쳐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너희들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반역을 그대로 끝까지 노임을 풀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너희는 은혜를 받은 자니까 배은망덕에 살지 말고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처럼 사용하신다. 요셉 지파가 아니고, 그리고 다윗처럼 자기 허물을 알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 반면교사란 말 아시죠? 반면교사가 뭡니까?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렇게 말이죠.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반면교사입니다. 저래 살면 안 되는구나. 저래 배은망덕에 살다가는 저런 기적권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그러나 저 반면교사 삼아서, 저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살면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허물이 있더라도 에브라임과 요셉 지파가 아니라 허물 많은 유다 지파를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이 뭔데 저래 높여주시고 나는 내가 더 똑똑하고 낫지, 이러다가는 큰 끝장난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나 같은 자를 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해준 은혜를 하면서 감지덕지하면서 충성 또 충성,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배신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 7절 8절을 보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하셨습니다. 받는 교사로 삼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물 많은 유다 지파요, 허물 많은 다윗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다윗과 같이 죄를 지적할 때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또 반역을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배은망덕한 생각과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목소리, 내 주장, 내 아집, 나의 탐욕, 나의 자랑 그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날 위해 행하신 그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넘치는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